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빛이 임한 전도자, 라는 제목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생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가지고 실제 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렇다면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뭔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게 됩니다. 정말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면 제가 혼자서 스위스라는 나라에 갔을 때 거기서 뭐 이렇게 어린 하늘이 바다 정도 되는 애들도 거기 산에서 스키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쟤들도 탈 정도면은 나도 탈 수 있겠네 해가지고 그 스키 장비를 빌려서 스키를 탔어요. 뭐 스키를 원래 타던 사람도 아니고 한 10년 만에 스키를 타는 거였는데 스키를 처음 이렇게 탔는데 구르고 막 계속 구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인 동생도 같이 스키를 타다가 걔는 형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리프트 타고 갈게요 하고 걔는 내려가고 그럼 나는 리프트보다 스키로 더 빨리 가겠다 해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계속 구르니까 너무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려가던 어떤 스위스의 한 부부가 Are you okay?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너 괜찮아? 근데 진짜 너무 아팠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I'm okay 했어요. 근데 또 내려가면서 처참하게 굴러가지고 한 30m를 굴러갖고 완전히 사지가 다 꺾어가지고 딱 있을 때 밑에서 Are you okay? 했는데 그때는 제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니까요. I'm not okay. Somebody help me 하고 막 안 되는 영어 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 생명의 위협이 온다고 느껴지니까 날은 어두워지지 리프트도 멈췄지. 그러니까 그때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필리베가 나오려고 해가지고 첫 번째 수술을 하고 4주 5주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자궁경부 길이가 좁아져 가지고 또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순천에 있는 이제 산부인과 병원에서 들었을 때, 제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오열하면서 안 울거든요. 근데 저희 생명 같은 것을 잃어버리려고 하니까 그 병원 로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오열을 하면서 꺼이꺼이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리비가 저에게는 생명이니까요. 복음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그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막 보여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면요, 나에게 복음이 생명이냐 이거예요. 정말로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저렇게 생각할까 계산하는 생각이 들어올 그런 틈이 없습니다. 생명이니까. 이건 나에게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거니까.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복음 듣는 시간 빼앗기지 않게, 복음 전하는 시간 빼앗기지 않게,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복음이 생명이 되면요.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 것은 빼앗겨도 상관없습니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생명처럼 여기는 것은요, 사라지거나 빼앗기면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주체하지 못할 만큼, 감정도 마음도 생각도 주체가 안 될 만큼 뒤집어져요.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은.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무엇이 생명이 되어야 하냐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예수 놓치면 나는 죽습니다. 예수 놓치면 나는 길을 잃습니다. 예수를 놓치면 나는 기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리면은요, 인간은 혼돈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게 되면. 그래서 진짜 나에게 생명이 예수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예수가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게 여러분 가슴에 부딪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영적 출생질 바로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돼서 눈을 딱 떴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영적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눈을 딱 떴을 때 모든 것을 다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진리 앞에 못 서게 됩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나도 모르게 예수를 생명처럼 여기기보다 내 생각을 생명처럼,
내 경제를 생명처럼, 내 성공을 생명처럼, 내 자식을 생명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앞에 서지를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그 상태에 딱 놓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할 때도 내 육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내 육신의 문제, 내 육신의 평안함,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진리 앞에 서질 못하고 진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수를 써도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영적 출생지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근본 자체가 완전히 마귀의 자녀라는 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거를 해, 네가 좋아하는 거를 해.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어떻게까지 왔죠? 네가 남자여도 네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돼. 네가 여자이지만 남자 하고 싶어? 그럼 남자 해. 말도 안 되는 흐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구절이 아니라요, 실제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을 건드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건드려? 그럼 가정폭력 신고해. 이게 지금 이 세상 풍조예요. 자녀를 교육하려고 매를 들었는데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아이들이 신고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점점 후대가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동을 보호한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법이 아동을 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흐름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인간도 이 영적 출생지에서 나오는 근본 문제를 막을 수 없고, 그 속에서 나오는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한 가지만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신 게 아니라 한 가지의 답.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한 가지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 생명이 되려면요, 뭘 보셔야 되냐? 나는 안 되는구나.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구나. 완벽한 엄마가 될 수 없구나. 완벽한 뭔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구나.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 김대현 대표님 만나가지고 사역을 할 때 성경에 하필 왜 예수님이 가장 곁에 두셨던 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 잘못 키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를 옆에 끼고 데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유일하게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예요. 바다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감출 수 있었잖아요. 그 치부들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다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예수님 가장 곁에서 오만 대만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좀 전달받아서 기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베드로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 인간의 진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의 수제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것만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에다가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기록한 거예요. 오직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 나타내시려고 다윗이 그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안 그러면 다윗이 잘못한 건 하나도 적질 않았겠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알게 하려 하시냐? 진짜 내가 가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 아니면 하나님 나는 답이 없습니다. 육체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안 하려고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요, 육체야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임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있는데요, 이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반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임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어둠에서 나는 못 나온다.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이 육체와 마음에서 해방받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내 수준 가지고서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사랑아동복지센터 센터장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팀 사역을 해도 그렇게 하는지 기가 차가지고 자기 친척, 교회 다니는 친척한테 전화를 해서 물은 거예요. 한때 드림교회 잠깐 다닐 때, 드림교회를 다닐 때 경제적으로 뭔가 사기 같은 걸 당하셨어요. 그래갖고 큰 돈을 이제 사기를 맞아가지고 엄청 어려움 속에 있다가 자기 이모인가 하는 사람한테 내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문제를 만났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그분이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교회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더라. 자네는 교회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자네는 교회 다니는 그게 아니라고, 다른 종교를 찾으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팀 사역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각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막 자녀 술 먹고 굴러 떨어져 가지고 이제 뇌에 문제 오고, 남편도 뭔가 지금 뇌에 문제 오고, 센터장님 막 교통사고 나고, 또 둘째 아들 이 무릎 또 수술하고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센터에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역시 나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데, 다 사람마다 종교가 정해져 있는데 나는 이 길은 아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어두움에 빛을 계속 비추는데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보이냐, 원래 이 집안에서 제사를 안 드렸거든요. 근데 친척의
누구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사를 우리가 하겠다. 떠안고 난 해부터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니까요.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예배를 안 해가지고 막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주와 재앙이 유월이 되잖아요. 근데 어둠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목사 임직 때 그 센터장님 드리려고 수건 같은 거 좀 준비했는데 이거를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선물 드리러 가겠다. 그럼 가도 되냐? 그러니까 그럼 오시라고.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도록. 어떤 누군가는 그 어둠 속에 있어도 아무리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구나 라고 어떻게 이걸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가지고 찾아온 문제구나, 이게 어떻게 깨달아질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에게 빛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두움 속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 속에서 그의 아름다운 그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똑같이 어두움 속에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똑같이 어둠 속에 있었는데 즉시 무슨 응답이 오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빛이 임한 전도자입니다. 현실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그 현실 속에서 항상 어두운 것만 생각하고 자꾸 우울한 거, 안 되는 거, 이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던 내 영적 상태가 내 속에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니까 갑자기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진리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이 임한 전도자가 받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생명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돼서 실제 예수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있던 어두움, 육체와 마음대로만 하던 내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실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가 뭐가 되냐?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더군다나 무엇을 주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육신적으로 한계가 오고 내 앞길이 캄캄할 때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도, 결국 생명이라는 것은
힘을, 이 예수를 통해 자꾸 힘을 공급받고, 예수를 통해 내 생각, 마음, 영혼이 치유가 되고, 예수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를 통해 내 인생의 방향이 나오는, 그래서 나를 말할 때 예수를 빼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그 응답을 가진 전도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캠프할 수 있습니다. 나를 말하는데 예수를 말해야 되니까. 내 자녀를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를 얘기해야 되고, 내 경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를 얘기해야 되고, 내 건강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뭘 말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만을 전하는 세상의 빛이 되는 전도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예수가 우리의 생명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생각,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만큼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빛이 임한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